예,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통은 이제 이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기대감도 있지만 또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거가 항상 잘되고 자랑스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항상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 올해는 잘 될 수 있을까?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무사히 올 한 해가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이 2026년도를 어떻게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성도의 자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모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말투로 열심히 해, 다시 결단해, 더 강해져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26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26년을 새롭게 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 여겨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기 3장은 위대한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출발이 너무나 조용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는 양을 치며 조용히 휴식하는 장소가 아니라 깊은 절망과 고뇌와 또 암담한 장소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모세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너무나 왕성하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남자 아기는 무조건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죽을 위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세가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우게 됩니다.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궁에 살고 있던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 공주에게 입적이 되면서, 양자로 입적이 되면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동족이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에다 묻어버렸죠. 그 문제를 감췄지만 어느 날 동족끼리 다투고 있는, 같은 히브리인끼리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돼라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네가 전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하느님 말로 인하여서 이제 같은 동족끼리도 모세가 같은 동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숨겼다는 그러한 죄명 때문에 이제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마치 패배자처럼 도망쳐서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새로운 것 없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만났죠.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를 헤매는 처지였으니 모세에게 무슨 편안한 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런 모세가 양을 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후회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모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을 계속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밝고 희망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좌절과 절망과 암담한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막막하게 시간을 지내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2026년이 마치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광야처럼 암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시간이 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그야말로 모세의 인생에 아주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겠다.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 되겠다라고 호기심 있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순간이 모세에게는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삶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처럼 이제 2026년도가 마치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2026년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대면하시고 모세와 소통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소통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오는 것을 부르시고는 왜 막으셨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무례한 태도로 나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저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은 그냥 헛걸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뭡니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배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 중에 가장 부정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발이에요. 왜냐하면 발은 땅을 밟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온갖 부정한 것들이 널려 있어요. 곤충이든 뭐든 죽은 시체들, 사체들이 깔려 있는데 내가 알든 모르든 그걸 밟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부정한 곳이 발이었기 때문에 신발은 그 부정함에 대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에게 있는 부정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여러 죄악된 모습들을 그냥 담고 나왔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발에서 벗듯이 그렇게 내놓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 시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도 항상 신발을 벗은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되 부정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막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적인 원칙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저 무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자기 발에서 부정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오셨습니까? 바로 그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얼굴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정결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초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 모세는 경외와 존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그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은 모세가 경험했던 과거의 개인적인 어떤 어두운 절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 전에 사람 죽이고 여기 도망와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니? 이제 내가 그 모든 것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힘내서 잘 살아. 이런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더 넓은 그런 사명을 맡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통을 듣고 그들을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자기의 개인적인 앞가림을 하기에도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지 벌써 40년이 되었어요.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세입니다. 지금은 그 이제 80의 나이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처지에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11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기 자신은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자신도 없고 과거를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2026년이 지금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불안함이 앞서고 자신이 없어서 내가 누구기에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길이 어둡고 좌절스럽고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길이었다고 해도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지 않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은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2026년 한 해를 힘있고 능력있게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원수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동안에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함께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이제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2026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받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저희들이 혼자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저희들이 겪었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슬픔에 잠겨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영광을 받아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